여러분은 오늘 지켜야 하는 약속이 몇 가지나 있나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약속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씩 아니면 사람들과 아니면 관계성 속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마음에 또 위안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긍일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 베푸신다 믿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책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 하나님도 많은 약속을 인생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선 그 약속을 누가 지켰다고 합니까? 약속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도 마지막 날에 지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크게 네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마태는 이 네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것은 언약된 말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언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말씀을 관점으로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언약이 성취되는 세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말씀이 없고 진리이며 온전히 성취되는 언약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탄절이 되면은 다양한 연극이나 또한 설교, 이야기로 전해지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노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주 관심이죠. 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기가 되어서 인생들을 찾아오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다라는 사실이지요.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세상에 당신의 주인이신 그 당신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노라. 오심을 환영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일생 동안 왕의 임재를 사모하며 왕의 별을 연구하고 메시아의 세상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놀라운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나아가지요. 왕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질문해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왔지만 마지막에는 별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여행의 편리함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해 쪽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왕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던 길에 당연히 쉽게 유대인의 왕이니 왕궁에서 태어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메시아의 예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생각에 헤롯을 찾아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결국 이 실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간혹 믿음의 성도들이 실수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믿고 순종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고 또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아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끼워 맞춥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지위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죠. 부귀와 그리고 물질과 외모와 교인수와 건물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처럼 자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실수할까요? 바로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 자신의 생각과 항상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바로 예언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략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을 호세아에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난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합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예언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성취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이루는 이들은 누굽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만석의 산모를 데리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입니다. 무려 120km에서 15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걸음으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거리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왔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안락한 쉼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출산으로 그들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찾을 수도 없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출산한 후에 며칠이 되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도망합니다. 여러분, 애굽 변방까지 베들레헴에서부터의 거리가 무려 120km입니다. 최소 이것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거리예요. 그러니 120km에서 150km 여기저기 가면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대략 한 달 만에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30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도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음식이 풍부했겠습니까? 아니면 물이라든지 모든 이동수단이 편리했겠습니까? 오로지 두 발로 걷고 이끌면서 온 몸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고된 여정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삶,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고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성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언된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슬픔의 역사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에게 속은 헤롯이 어떠한 일을 만행을 저지릅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비참하고 슬픈 사건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라마에 장사됩니다. 베냐민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라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애통과 슬픔이 바로 라헬과 같은 슬픔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눈물을 흘릴 일들이 엄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의 이 비열하고 탐욕적인 그의 악한 성품을 이용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이 저는 이러한 사단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갈등들, 테러들, 전쟁들, 독재들, 난민, 착취한 노예, 폭력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악한 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사단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역사 속에서 악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슬픔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난민이 되고 도망자로 살아갑니까? 슬픔의 역사를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악한 자들을 통해 저지르는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함으로 이끄시며 사랑으로 체험케 하시며 은혜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히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슬픔의 역사로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두려움이 아니요 절망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거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픔이 변하여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예언은 바로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여기 2장에 나타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예언은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예언의 모순이 마태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란 호칭은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호칭 그대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다른 사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속에는, 구약 속에는 이 나사렛 사람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나사렛 사람이란 의미는 당시 무시받고 멸시받는 시골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는 무식한 촌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식한 촌사람들이다, 어부들이다 라고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호칭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변론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나사렛 사람으로 예언되었다라는 마태의 증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처럼 무시받고 천대받고 낮아지고 비난받는 이러한 이러한 무리들이다. 이것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멸시받으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요 나사렛의 삶입니다. 겸손함의 삶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멸시받고 더 겸손해지어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은 나사렛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에 오실 때에 임의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위대함으로 오시지 않고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의 주님은 예언대로 심판의 주가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염소와 양으로 구분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언대로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